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의 설교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회개 설교예요. 보니까 어떻게 설교하다 마지막은 꼭 결론이 회개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 설교가 바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회개 설교가 빠진 거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어찌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의 구분은 회개 복음으로 판가름 납니다. 성경을 쭉 또 살펴보니까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회개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슈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잘 듣고 돌아오라. 구약의 메시지 가장 큰 두 개의 명령은 쉐마와 슈브입니다. 쉐마는 들어라. 슈브는 돌아오라. 잘 듣고 돌아오라. 근데 신약의 말씀은 사도들이잖아요. 구약은 선지자. 그래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런데 사도들의 외침을 딱 보니까 다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늘 나라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통치가 달라집니다. 왜? 왕이신 그분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지혜를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아주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지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복음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제 지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기 감각이 열린 자는 이 메시지가 막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이시듯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기 감각이 막힌 사람은 이 메시지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내 마음속에 회개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 있으면 이 메시지가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회개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이 회개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개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매일의 회개 중에서 매일의 회개를 뭐를 해야 될까? 크게 주제가 4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 두 번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세 번째는 몸에서 나오는 죄, 네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원래 60년대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심령 대부흥성에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한 번 부흥회 하면 보통 길게는 일주일, 5일, 3일 했습니다. 3일은 아주 짧게 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한 교회는 3일 했죠. 그렇지만 조금 힘이 있는 교회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의무적으로들 많이 부흥회를 할 때 한 부흥사가 오면 새벽, 그 다음에 낮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이렇게 했어요. 한 번 예배 시작하면 3, 4시간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밤 10시, 11시 이렇게 끝났죠. 통금 전에 끝내줬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마른 바닥에서 난로도 없고, 정말 난로라고 해야 그 석탄 타는 그 난로 가운데 하나 놓고 마룻바닥에서 정말 부러지죠. 기도했습니다.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찬양을,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풍금 하나 놓고, 풍금도 없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럼 풍금 놓고 풍금 치는 사람도 귀했어요. 그러면 그거 치고 그냥 이 찬양을 부르면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냥 흐느껴 우는 거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부흥사도 그냥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그러면 거기서 회개한 자 막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떼굴떼굴 굴르고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 그런 한국 교회에 저력이 있었는데 이 88 올림픽이 지나가면서 이 건축붐이 쭉 일어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뭐가 됐냐, 부흥회를 하면 세미나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심령 대부흥성회가 뭘로 바뀌었냐, 축복 대성회로 바뀌어버렸어. 축복이 주제가 돼버렸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우상이 돼서 금송아지가 딱 성전에 들어왔어. 축복 대성회로 바꿔졌어. 바꿔지면서 한 명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와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이제 한 그 부흥회에 뭐 어떻게 해, 아침 저녁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타임씩만 줘. 그래가지고 부흥사를 6, 7명씩 섭외.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 부패식이 돼버린 거야. 부패식이 돼버렸다. 물론 주제는 줘. 뭐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주제는 주지만 부패식이 돼버려서 오늘날 성도들이 다 부흥에 막 많이 웃고 재밌고 은혜 받고 찔끔찔끔 눈물도 났는데 끝나버리면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이 안 돼. 이것이 오늘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도 이제 없어졌어. 어느새 없어졌어. 회개 찬양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회개 말씀도 없어져 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던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왜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손 씻는 문화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손 씻는 문화가 그 정도로 깔끔해요. 이것은 율법에도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항상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이 제물을 드리고 했거든요. 또 그들의 삶이 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화두가 되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손을 안 씻고 먹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선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해요. 이런 말이야. 이런 말씀 싫어해요. 이 말씀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싫어한다는 거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고 밤에 가라지가 와가지고 밭에다가 뿌려놓고 갔다고 그랬죠. 가라지는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는데 그 가라지는 언젠가 뽑힌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가라지는 뽑힌다. 그러면서 14절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냥 두어라. 그들 못 고쳐 내 힘으로. 그냥 두라. 그 가라지도 그냥 두라 그랬죠?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뽑았다가 곡식까지 해친다.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이제 뽑아서 해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성장할 때까지 가라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뭡니까? 이 내가 심지 않은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것들 좀 놔뒀다가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뽑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그때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맹인이다 그런 거예요. 맹인이다. 그래서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르침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말씀 잘 가르쳐요. 스펙 좋아요. 전통 갖고 있어요. 배경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에요. 왜? 회개복음을 안 가르쳐서. 회개복음을 안 가르치고 맨날 성공복음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되는데 참 잘못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참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늘 7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이 마음에서부터 스물스물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녁 때도 올라오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때는 잠자리에서도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이른 아침부터 올라와요.
아침에 밥하려고 할 때부터 벌써 악한 생각이 올라와. 어떤 때는 또 낮에도 올라와. 어떤 때는 이렇게 전화 받다가도 올라와.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가지 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밭 중에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는데 천국의 비유 중에 4가지 밭 중에서 뭡니까? 마지막 한 가지 밭이 옥토밭이잖아요. 이 옥토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토밭이 오늘날 여러분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내면 세계요, 내면 세계. 그래서 이 내면 세계에 3가지 밭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옥토밭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밭에 어떻게 무엇이 있다?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길가가 있다. 딱딱한 길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 3가지의 밭인 이 밭은 성장을 거부하고 성장을 못하게 하는 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하나님의 좋은 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밭이 뭐예요? 기경이 되고 뽑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기는 죄 중에 가장 악한 것, 힘이 센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이 악한 생각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는 뽑힐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을 뽑아내는 훈련을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없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에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제는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뭘로 알아요? 말씀의 거울로 알 수 있다. 그럼 말씀의 거울을 알아야 마귀의 생각을 딱 알고 차단하고 뽑아내죠. 말씀을 모르면 그냥 내 성향인 양, 내 성품인 양 생각하고 마귀한테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져요. 그러면 진단 말이죠. 그러면 옥토밭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전 청결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요한복음 2장 성전 청결. 이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 성전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잘난 부모한테서 납니까? 돈한테서 납니까? 스펙한테서 납니까? 건강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까?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좋은 친구 만나면 뭐 하나 일자리?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펴질까?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줄 알았어. 좋은 학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난다? 내 마음에서 난다. 이 마음에 누구를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철저하게 어떻게 지켜야 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켜내야 된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면 마음에 뭐예요? 마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마음의 밭을 완전히 그냥 파쇄시켜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많이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20년쯤 살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다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그만하다 괜찮다 요 정도 나온 아주 잘 만났다 이 사람들 이런 경우는 이제 참 드물겠죠. 아주 잘 만났다. 아니 내 속에 난 내 자식도 마음이 안 맞는데 어찌 남나이 만나가지고 한 20년 살았는데 최고로 만났다고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드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 드물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70% 이상이 다 억울하다라고 말하죠. 아이고 억울해 그러죠. 아이고 억울해. 내가 속았다. 내 인생 속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함이 딱 몰려오기 시작하면 못 살겠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하니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자살하면 또 100% 지옥 가니까 자살하면 안 되고 별거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안 되고 근데 못 살겠다. 별거 하자. 이제 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이 악한 생각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물스물 더 몰려와 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유가 있어야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도 우울증을 올해 여름에 우울증을 알아봤잖아요, 제가. 와, 우울증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우울증 환자를 앞에 가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손 붙잡고 가만히 들어줄 것 같아. 말하는 자체도 사치야. 와, 내가요, 이 주의 종인데, 이 회개복음을 전한다는데,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 이게 내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나 우울증이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우울증이 오니까요, 이 마음이요, 무척 힘들어요. 공고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하다. 공허하다. 이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오니까 죽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뭐 하면은 100% 지옥 가는 걸 내가 아니까. 지옥의 현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내가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도움을 구했어요. 나 우울증이다. 그래서 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애기처럼 울어요. 덩거거려요. 우리 친구한테 그 심리 하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우울증 왔다. 눈물이 쏟아져.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체념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네요. 근데 체념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공부했잖아요. 심리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경계선, 빨간 경계선까지 왔구나. 불이 깜빡깜빡하는 경계선까지 왔구나. 우리 희원이한테 엄마 우울증 왔다. 우리 남편 우울증 왔어. 내가 우울하고 앉아있으면 지금 마음이 또 힘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날 이해해. 그랬어요. 날 이해해. 그냥 힘들구나 이렇게 말해. 힘들어졌구나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그래도 나는 공감이라고 느낄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벗어날 거야. 그런데 말이죠. 와, 여러분 이것이 오기까지 22년 걸렸어요. 이 우울증이 그냥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벗어났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우울증 환자도 품으라고 저희가 우울증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좀 마음을 아파하라고 내가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마귀가 이럽니다. 예, 김아무아무개 목사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그 남자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시고 기타도 잘 치고 이 가수 저리 가라로 이 노래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죠. 그리고 말씀 너무 잘 전해요. 말씀 아주 잘 전해요. 지금 죽은 지 몇 년 됐는데도 그 교회는 후임자 안 세우고 그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 말씀만 틀어. 그래도 몇백 명이 와. 근데 내가 그분 말씀 좋다고 해서 한두 번 들어봤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듣지 말라고 목회자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 야, 이름 나올까봐. 김아무개 목사가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자살했다. 근데 그 사람 교회 성공적으로 했어. 그리고 말씀도 좋았다. 그런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너도 말씀 좋잖아. 너도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와, 마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넌 나를 죽으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지만 난 죽지 않아. 난 너의 소리를 거부한다. 한마디로 꺼져 그랬어요. 죽어. 너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참 말씀이 이건 준비 안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말씀이 들어가네요. 예. 이 부분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는가 보네요. 예, 이쪽 부분으로 말씀이 열어지네요. 여러분, 제가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제가 중심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마음을 가누지를 못해. 내가 가누지를 못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희원이가 저의 친구가 됐어요. 우리 희원이가 어느새 저렇게 컸는지 친구가 돼서 엄마가 힘들다고 희원이를 붙잡고 울고 희원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희원이가 참 많이 들어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벗어나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제가 그냥 막 아침마다 이 말씀을 제가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여러분들이요. 내가 죽지 않아서 우울증 온 거예요. 결론은.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계세요. 예수님 선생으로 옆에 계세요. 저는요. 제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여겼다면 전능자 그 주인이라고 알았다면 내 안으로 모셔야 될 텐데 예수님을 불과 선생으로 여기고 옆에 계시라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살아왔던 날의 결론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우울증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신랑이 그래요. 아, 주혜정도 우울증이 오는구나. 나를 보고. 주혜정은 우울증이 안 오는 줄 알았대. 우울증이 와요. 근데 그 원인은 다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요. 공감만 조금 해주면 나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면 낫는데 로마서 6장에 제가 6장 한 장을 쭉 묵상을 아침마다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한다는 건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인데 하나님 이거 죽여주옵소서. 이거 죽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의 병기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
함께 부활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살금살금 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살금살금 이제 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한 번 강탈을 당한 이 마음은 언제 뭐가 또 찾아올지 몰라. 한 번 크게 강탈을 당한 이 마음은 언제 또 무엇이 찾아올지 몰라서 지금도 삼가 조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걷잡을 수만큼 올라올 때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었다라고 자꾸 선포하고 식구들한테 나 아파라고 얘기해야 돼. 나 마음 아파. 나 마음 병 걸렸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제가 그래, 나 마음에 병 걸렸다. 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죠, 내가. 예, 아니까. 영적 원리를 아니까. 그렇지만 정 힘든 사람은 병원도 가세요. 가셔서 병원 약도 먹으면서 처방도 받으면서 식구의 도움을 받으면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악한 생각에서 두 번째 치고 올라오는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뭐냐면 살인입니다. 이게 여기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미움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두 번째 바톤을 잡고 딱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미움입니다. 아이고 미워. 그렇게 되죠. 아이고 미워. 이 미움이 바로 뭐냐?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미움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이 분리가 되니까 곧바로 오는 것이 사단과 한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한 몸이 돼버리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남편이 매일 가계부를 열심히 쓴대요. 그것도 이제 엑셀에다가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색깔 넣어가면서 매일 가계부를 써. 근데 가계부를 쓰는데 매일 돈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 없다고 자꾸 말하면 진짜 돈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쓸 줄 몰라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해도 주님 안에서 가난해도 여러분 성부로 사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형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이 딱 와가지고 너무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 악한 세력이 끌어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려놓지만 이 미움이라는 건 관계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관계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면 상담하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서로 이 A4 용지에 써가지고 오셔서라서 읽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터치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건 메고 있는 거예요. 딱 묶고 있으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묶고 있는데 뭐가 풀리냐 이 말이죠. 첫째, 부부간의 미움으로 치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것이 뭐냐? 부부간에 뭐가 되냐? 회복이 됩니다. 부부간의 회복이 돼야 부부간의 회복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만 땅에서 기도만 해도 이 땅에서 뭐예요? 한 사람이 쳐놓고 죽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만 돼도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방인 들어오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거기 한 사람 더 들어오면 자식과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풀게끔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풀게끔 되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풀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딱 오는 것이 간음과 음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냥 음욕만 품어도 간음함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마귀는 뭐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음하라고 합니다. 음행하라고 합니다. 음란하라고 합니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합니다. 왜? 미워서. 에?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골라서 술 먹든지 담배 피든지 나가 노래방 노래하다가 도우미하고 음란하든지 아무튼지 간에 뭡니까? 야동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여자가 내 아내가 내 제일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서 미움이 올라오면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바람을 핀다든지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딴 거 방법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 없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깨끗해 하면서 뭡니까? 이 부분을 쳐나가지 않으면 어떡한다? 영의 눈기 감각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부터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부터. 그 다음에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은 보다시피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악한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언제 악한 생각이 올라왔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 다윗이 뭡니까? 자기 누이를 이봇 형이 강간했을 때에 그냥 묵인한 거, 가만히 있었던 거, 거기에서 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생각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살인,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이 미움이 올라오면서 무려 압살롬은 11년 동안 자기 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동안 자기 힘을 만들어서 뭡니까? 4년 동안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모든 대소사의 송사 문제를 다 자기가 가로채서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바른 말이 아니라 좋은 말. 아부하는 말. 그래가지고 딱 다윗의 마음으로 가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제자를 자기 제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압살롬이. 왜? 누가 미워서?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열망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11년 만에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 버리고 그 모든 제자 도망가 버리고 그 왕궁에 있는 사람 도망가 버렸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의 끝은 뭐라? 사망이다. 사망이다. 마귀가 주었던 이런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여기 다 했어요. 백주의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인
10명을 강간했어요. 백주의 보는 앞에서 다. 이것들이 다 악한 생각에서 올라오는 다 죄의 뿌리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 해버린 거예요. 도둑질도 해버리고 거짓말도 해버리고 비방도 해버리고 다윗 왕은 다윗 자기 아버지를 비방하기 시작했잖아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이 올라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서도 악한 생각이 딱 올라와. 억울해라는 마귀를 딱 소스를 넣어줄 때 악한 생각이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압살롬처럼 힘을 기르기 시작한다. 자, 힘을 기르기 시작해서 뭡니까? 권세, 명예,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이혼하자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딱 생기면 이제 너 퇴사? 너보다 더 좋은 사람 있다. 밀어내는 거예요. 사장이 미워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해먹는 거 있잖아 또.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이런 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그 복수를 위해서 어떠한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내 제자로 만들면 안 되고 다윗의 제자를 압살롬의 제자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인 양 마음을 훔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부모님께 먼저 달려가. 부모님이 신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오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훔칩니까 지금? 마음 훔치지 마세요. 마음 훔치는 것이 압살롬은 엄청나게 세상의 지혜를 갖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이 지혜는 사단이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마음 훔치지 않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한 그 결말은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근심, 이런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놀란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놀란 사건들. 저도 놀란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특히 이 놀란 사건들이 많으면 나중에 이 놀람이 곧 불안이잖아요. 이 놀람이 곧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거짓말이 너무 싫어졌어요, 이제는. 거짓말이 싫어진 만큼 두려움은 나간다는 거. 거짓말이 싫어진 만큼 두려움은 이제 머리가 이제 고개를 내 앞에서 숙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말이 싫어져야 돼요. 이제 저는 거짓말이 싫어져요, 이제. 거짓말 하기도 싫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대부분. 예. 내가 뺨을 맞는 일이 있어도 거짓말 하기가 싫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거짓말은 정말 싫어.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거짓을 죽이려면 뭐를 해야 되냐? 어렸을 때 놀란 그 사건을 뭡니까? 풀어내버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 놀란 사건들 있죠? 피치 못하게 놀란 사건들 있죠? 그걸 용서하고 풀어내세요. 용서한 만큼 풀어져요. 그리고 쫓아내세요. 그 마귀 쫓아내세요. 두려움의 영 너 나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을 쫓아내라?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라.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이걸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영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팔복의 이제 8번째 복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상대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밉습니까? 상대의 거친 말과 행동 때문에 너무나 밉습니까? 그런데 오늘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거짓말로 어떻게 한다? 너희를 거슬릴 때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100% 거짓말이거든. 100% 거짓말이야. 내 앞에서. 왜 안 고쳐질까 하는 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냥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 맡기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거예요. 그 거짓말 캐려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다. 그냥 놔둬. 내비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중보해.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와, 그렇구나. 왜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왜 밉습니까? 왜 속상해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힘과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뽑아내고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그리하면 선한 그릇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머리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에서 생기는 7가지의 이런 거 또 마지막은 비방입니다. 예, 이 비방 보세요. 비방 안 하게 되어 있나. 미운데 비방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미운데 비방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죄가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죄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날마다가 안 되면 오전에 죽고 오후에 죽고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씨가 심겼으니까 100배의 열매는 그대로 맺는 거. 이게 이 숫자적인 100이 아니라 부활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100이라는 건 부활의 복.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이런 복 얻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외쳐도 참 끝이 없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중심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을 때 회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뭘 여기서 발견할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달라져요. 읽을 때.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의의 평강으로 지켜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묻어냈은 여기까지 왔는데, 묻어내서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많은 수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안 믿는 사람도 품은 만큼 그대로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품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에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이제는 그 죄들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올라올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런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쳐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별해야 쳐냅니다. 이건 악한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깨달을 때 이것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쳐내고 쳐내서 옥토밭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 이 결실을 나만 누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을 매일매일 뽑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뽑고 예수 이름으로 뽑고 말씀으로 뽑아 찬송으로 뽑고 기도로 뽑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으로 뽑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자체에 아버지 마귀가 심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아버지 아무리 크다 하고 켜켜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그 집은 무너졌습니다. 병만은 무너졌습니다. 악한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미움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살인 다 무너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며 꾸짖는 눈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가 될지어다. 강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나오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